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사닥다리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델에서 본 사닥다리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을 연결하고 있듯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결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은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에 저주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이 좀 거칠고 투박하고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 우리 위에 저주받으신 예수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심판할 거니까 그 심판을 대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심판의 대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가 되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은 심판에 대비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다는데 사람이 무슨 대비를 하고 사람이 무슨 대책을 세운다고 그 심판을 면할 수 있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 6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사람들이 산과 그 굴과 산에 있는 그 바위에게 말하기를 산과 바위야 나를 좀 가려다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든지 차라리 산과 바위가 자기를 이렇게 덮푸는 것이 낫지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것이 그만큼 무섭고 두렵고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면 이 세상은 피할 곳이 없고 피할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실 때만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냐 하면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까지 봅시다. 창세기 6장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이 왜 노아의 시대에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또 심판하셨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창세기 6장 5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노아의 시대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왜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을까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어떻기 때문에? 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아담 최초의 사람 아담부터 이 심판하는 노아의 그 시대까지를 보면 지난 우리 수요일 날 그 창세기 강의하면서 그 연대기를 통해서 봤지만 아담의 최초 사람 아담부터 노아까지 족보의 순서를 보면 약 1000년이 조금 넘습니다. 이 그 계산법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성경은 여러 족보를 들려줘요. 여러 족보를 들려주고 있지만 그 족보는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족보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족보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족보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족보에 의해서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위험한 방법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보에 의해서 시간을 계산해 함으로써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어떤 방법, 좋은 동기는 좋은 도움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여튼
그래서 이 족보에 따라서 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보면 1000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년의 시간이 흘러갈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1000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세상에 의로움이 가득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가득했어요?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죄가 가득했냐?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다고요?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했기 때문에. 조금 이따 질문할 겁니다. 제가 하나님은 세상을 왜 심판하기 위해서 작정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악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악해져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심판하실 것이니까 대비해라 라고 노아에게 말하죠. 그리고 노아는 대비를 합니다. 그게 노아의 방주죠. 그 노아의 방주에 몇 사람이 들어갑니까? 8사람이 들어가죠. 노아 부부와 노아의 세 아들의 부부 8사람이 들어갑니다. 8명만 구원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10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번성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을 사람은 8사람뿐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질문합니다. 아까 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먼저 담아두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어요. 자기는 선한다고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항상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여기까지를 배경을 가지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창세기 8장 21절 봅시다. 창세기 8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느니 이런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예. 8장 21절에 가만히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 뜻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앞뒤가 안 맞아요. 뭐야? 성경에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왜 앞뒤가 안 맞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까지 봤지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노아 시대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했단 말이에요. 너희들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항상 악하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겠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근데 8장 21절 다시 봅시다. 제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 마음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땅을 심판 저주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러니까 심판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 이유는 즉 저주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뭐함이라?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시기를 다시는 창세기 8장 21절에서 땅을 저주하겠다고 그래요? 저주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모든 악한 사람을 다 심판했기 때문에 너와의 가족 너희들은 8명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그러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저주하지 않겠다. 그럽니까? 아니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뭐하지 않겠다? 저주하지,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겠다, 저주하겠다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창세기 8장 21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15절 16절에서는 뭐라 했냐면 5절 6절에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 악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똑같은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 심판하지 않겠다고요?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아니 6장에서는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겠다 하셔놓고 8장에 와서는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똑같은 노아에게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의 논리대로 간다면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물로 심판을 받은 것은 사람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너희 가족이 여기서 물론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너와 너의 후손이 악하다면 역시 더 강력한 벌로 너희를 저주하고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똑바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잘 믿어라. 이렇게 전기가 진행돼야만이 우리는 아멘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사람이 악하면 심판, 저주해야지 왜 악한데 심판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뜻이야?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이시잖아. 그러니까 앞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그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심판하신 것이고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적용된 거야. 그러니까 악하지만 심판하지 아니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설교하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만 찾아보지도 않았고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만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라면 공의, 하나님의 공의에서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악함에도 불구하고 저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라고 하면 아멘 하기가 불편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고 변질된 사랑이죠. 변질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의 방법, 악하지만 그래도 내 새끼니까 봐주는 거다. 이게 변질된 사랑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아니다는 것이죠. 이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들이 도둑질 하다가 감옥에 갔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면회를 갔답니다. 근데 아들이 면회에 온 어머니에게 할 말 있다고 가까이 좀 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창살이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뭐 막아져가지고 구멍이 뚫어졌는데 옛날에 창살이 이렇게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아들이 무슨 중요한 이야기 하는가 보다라고 귀를 가까이 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느닷없이 어머니 귀를 물어 뜯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놈 자식아 너 왜 무슨 일이냐 왜냐 그렇게 하니까 아들이 그랬다고 말하잖아요. 엄마 내가 어렸을 때 친구 물건 훔쳐왔을 때 나를 좀 야단치고 나를 좀 때리고 그랬으면 나 얘기 안 했잖아. 근데 내가 친구 물건을 훔쳐왔을 때 엄마가 뻔히 보고도 알면서 가만히 있고 어떨 때는 좋은 거 훔쳐오면 아이고 잘했다 내 새끼 해서 난 그게 잘한 줄 알고 나는 평생 도둑질하다가 감옥에 왔습니다. 그러니 나는 어머니 귀를 물어 뜯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예화가 있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그런 예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그 악한 것을 저주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았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고
왜 말씀하셨을까? 홍수 이전에는 악하면 심판하신다고 말씀했는데, 그리고 심판하셨는데, 홍수 이후에는 왜 악해도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을까? 마음이 바뀌셨나? 그동안 모든 생물들, 사람들, 동물들 다 죽는 것을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악함에도 불구하고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면 이건 무엇이 어긋나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 것이죠.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악하면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잘못하면 채찍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 오신 분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무슨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이 공의적인 관점, 악하면 심판하신다는 그 공의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악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유로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고 저주하지 않으시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려면 사람의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악한 것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신 겁니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을 다시 볼까요? 8장 20절, 21절. 창세기 8장 20절, 21절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비가 다 그치고 땅이 말라서 나와서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21절 여호와께서 뭘 받으시고 그 향기 즉 제물의 번제를 받으시고 그 중심이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천천히 보면 20절에 보면 노아가 홍수 후에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뭘 드리죠?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그 제물을 받으시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시는 땅을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드린 제물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향기로운 제물을 받지 않았다면 즉 향기로운 제물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사람의 악함으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향기로운 제물 그 제물을 받으시고 사람의 마음이 악함으로 인해서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악한 것 때문에 누가 지금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죽은 거예요? 짐승 어떤 제물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향기로운 제물은 무엇의 그림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 향기로운 제물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절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신약성경 314페이지 13페이지 15페이지 그 안에 있을 겁니다. 314페이지 제 성경은 314페이지인데 에베소서 5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는 우리를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무슨 제물이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었던 것인데, 그 제물은 바로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이신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고 다시는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려면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 대신에 저주를 받을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악한 것 때문에 성경은 누가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묻습니다. 큰 소리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 악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저주하셨는데, 사람에게 저주할 그 저주를 제물, 향기로운 제물에게 부어주시고, 사람은 그 악한 것 때문에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향기로운 제물은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볼까요? 30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주 봤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에 있는 바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 아래 있는 자 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받으셨어요? 저주를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주는 무엇의 결과냐 하면 죄의 결과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저주 받는다? 이건 무엇에 어긋나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납니다.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 이건 무엇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반드시 저주를 받아야 되지만 죄가 없는데 저주를 받아? 그러면 뭐야 이게? 죄가 없는데 저주를 받으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받으셨어요? 저주를 받으셨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이 악한 것 때문에 그 악함을 하나님은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셨고 전가하셨고, 그리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의 악함을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다시 멸하겠다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 그러나 멸하지 않겠다, 대신에 멸할 수 있는, 대신에 저주받을 수 있는 그 재물을 너에게 보내줄게 라고 보내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악한 것을 짊어지시고 사람의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 믿는 것이 그렇게 하찮은 일입니까? 그렇게 우스운 일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일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조그마한 영향도 주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일상생활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분의 간섭을 받기 싫어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집이 없다? 천국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경험이 많은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우주에 먼지만도 못한 겁니다. 우주에 먼지만도 못한 지혜를 가지고 긴 역사 속에 살아봐야 100년인데 그 100년 동안의 삶 속에서 어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진행시켜 가시면서 종말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입을 대며 살아가는 인생이 어찌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겠냐는 거죠. 어찌 그들의 인생이 또 그들의 후손이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하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노아가 홍수 시절 끝나고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아직도 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남아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없다면 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8식구로 진행되지만 그 후손들 속에서 무한한 죄가 또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전설이고 다 우하고 다 설하고 목사님들 밥 벌어 먹기 위해서 설교할 재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교회가 주식회사 만들어가지고 교인들 등쳐먹으려고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이, 노아가 8식구가 방주에서 나와서 거룩하게 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 속에 뭐가 있냐면 죄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번제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사람을 심판한다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사람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계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넘기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저주를 받게 하시고 죽게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자유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 부름받은 성도들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이 귀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고, 모든 일 시작할 때 예배를 시작하고, 마친 것도 예배 시작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거룩하고 값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에 많이 있지만 들고 싶은 이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죄로 인해서 노아의 홍수처럼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심판을 받지 아니한 이유는 우리의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주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